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4번째 히브리서 10장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 히브리서 10장은 짐승의 희생은 불완전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헌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율법의 그 희생 헌물, 구약의 희생 헌물이 불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더 나은 희생 헌물을 예비하셨다. 그것이 5절에서 10절까지 나타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몸을 준비하셨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 희생 헌물은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졌다. 그 결과 하나님의 그 법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었다는 그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에 그 새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희생 예물은 또다시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다고 19절에서 25절에 말씀하고, 26절에서 31절까지는 이런 희생 헌물을 받아들인 뒤에 주님을 거역하면은 몸이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체적인 사망의 그런 심판이 있을 수 있고 징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히브리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인내로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유혹하는 손길이 있었는데 인내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그러면서 그 11장 믿음의 선진들의 그 간증의 예가 기록되어서 그 유명한 믿음의 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 왜 사람들이 죄를 짓냐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의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근데 죄도 사람이 생각하는 죄는 죄의 그런 그 어떤 정의가 있고 인식이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의 인식이 있죠. 사람들은 무슨 거짓말하고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거 굉장히 큰 죄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큰 죄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 계획의 그 구원을 이루는 그 구원 계획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고, 믿고 나서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큰 죄예요. 그 죄의 뿌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라면은 죄의 가지는 그것으로 해서 나타나는 대인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 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종교가 생겨났지만은 사실 그 종교들은 실질적으로 절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관심도 없고요. 일반적으로 종교들은 그저 이 땅에서 잘 살고 평안하면 된다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좋은 곳에 간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왜 그러냐? 대신 속죄,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려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인간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신 속죄가 가능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온 우주 공간에 죄를 제거할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속죄로 죄들을 제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한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1절에서 4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로는 거기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희생 헌물을 드렸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희생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런 희생 헌물 제사 제도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신정 경치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헛되이 드린 자들이 많았어요. 희생 헌물을 드릴 때 아주 그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게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그 11절에 1절서부터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반역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처와 멍과 골문 종기가 났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그 진실하게 경배하지 않고 헛되이 경배했다 그랬어요. 11절 봅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 헌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올 때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게 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며. 여기 보면은 이 헛되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외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희생 헌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 주일이니까 예배 한번 때우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는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 제도가 구약 시대 때 이제 계속 드려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 체제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 속죄를 예표하는 것이고, 이 율법 시스템의 그 제사 희생헌물 제도는 영원하지 못하고 잠정적이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매 속죄일의 희생물을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반복적으로. 그 짐승의 희생은 양심의 죄 문제를 완전히 다루지 못했어요. 짐승 희생 제사는 그 죄를 덮어만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덮어만 줬어요. 우리 주님이 오신 뒤에 완전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희생 헌물은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양심의 죄 문제까지 완전히 다뤄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구약시대 그거는 용서는 하셨어요. 덮어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법적인 용서고 죄들을 제거하지 못한 그런 제사였다. 우리 오늘날에도 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이제 그 옛날의 죄를 해마다 반복해서 죄 짓는 것을 반복해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믿지 못해서 죄 문제를 자꾸 이거를 죄책감을 가지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믿고 감사하게 받고 다시는 그 행위를 하지 않고 180도 변화되면은 그것이 회개인데, 그걸 계속해서 그 회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희생헌물로 그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은 희생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헌물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경륜 안에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역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은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느니라 그랬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근본주의 목사의 그 덴버의 그 바이블 컨퍼런스에 갔는데, 일본에서 한국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성서침례교회 선교사님인데, 일본 선교가 굉장히 참 어렵대요. 일본에서 전도하는 게. 왜 어렵냐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은 도무지 죄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놓고 그것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죄 가지고 그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밖에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100번 절을 하고 자기를 자해하고 상처를 내고 고행을 한다 해도 없앨 수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없앨 수 없어요. 요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그 유튜브 카톡으로 한번 그 어느 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라고 와서 제가 들어봤어요. 그 요즘에 한참 그 기독교계를 많이 그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 이정훈 교수라고, 서울대학교 박사, 울산대 교수인데, 이분이 법 철학을 전공했는데 이 불교 신자인데요. 계속해서 기독교의 그 선교 전략, 이 기독교가 선교할 수 없고 교회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기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 사람이 그 기독교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에 가서 굴 속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어느 날 한번 내려와 가지고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을 읽고 또 CTS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요. 근데 기독교 방송을 듣는 중에 평소에 들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 말이 한마디가 확 마음에 와닿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오히려 기독교를 옹호하고 변호하고 복음 전도 일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분인데 그 말이 뭐냐면은 너는 죄인이야. 이 말이 평소에는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CT에서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보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강하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이제 5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였다 그런 내용인데요. 더 나은 희생 업무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는데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 이제 9장 여기 그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히브리서 10장 전체가 카톨릭 바티칸 사본에는 없습니다. 없애버렸어요.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는 한 천주교의 존립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신들에게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없앴어요. 얼마나 중요했길래 이 말씀을 없앴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 재앙을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피 흘림으로 우리 죄가 용서해 받았다는 것. 그런데 이제 종교, 이 천주교 종교는 제사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약시대처럼. 그리고 미사라는 그 제도가 있고, 그리고 하체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 말씀을 마귀가 변질시켜 가지고 교묘하게 사람을 지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 계시록 2장 6절에는 그 니골라당이라는 그게 나오는데 이 니골라당은 지금 말하자면은 제사장, 구약시대 것을 뻔을 딴 제사장, 지금 만인 제사장인데 제사장 제도와 그의 계급 제도를 줘서 그 교인들을 이렇게 군림하고 지배하는 체제, 이게 예수님 미워한 거거든요. 그런 체제 속에서 제사장이라는 이 천주교 사제가 그 예수님의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사를 하면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과 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인용을 하냐면은 요한복음 6장에서 그걸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60절, 63절 보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예수님이 말을 해요. 그럼 먹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근데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문제를 육적인 문제로 이거를 그대로 인용을 해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주의 만찬이 제정이 됐는데 그 전에 훨씬 이전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주의 만찬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성경의 다른 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것과 관련시켜서 이렇게 이 하나의 그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하는 것이 그거죠.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그분의 살과 피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인용했는데, 이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그 성육신에 대한 그런 내용을 시를 성령으로 시편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어떤 그 천년왕국 통치라든가 메시아가 와서 고통당하고 고난받는 이런 것들을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시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의 그런 고난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은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미래 메시아에 대한 그 관련돼서 예표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용을 하고 있어요.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이 다윗이 하는 말은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 예수님을 예비했다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한 번지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한 바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오신다는 그런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성자 예수님은 전적으로 순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전적으로 순종하셨어요. 어떻게 순종하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스스로 무면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순종함이 없이 그냥 자기 고집대로 예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한테 그러잖아요.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모든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구약의 희생물이 최종 예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준비하셨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그 말씀이 나오면서 우리 시편 46편에 보면은 내 귀를 여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인용을 그대로 안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귀를 여셨나이다 40장 6절의 말씀을 풀어주셔요. 아하, 이게 내 귀를 여셨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종으로서 순종하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성령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종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5절에도 귀를 기울인다, 귀를 여셨다, 그 말은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순종하는 귀를 가진 몸을 예비하신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셨나이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랬다. 나는 여기서 메시아를 가르치고, 다윗 왕은 모세 율법에 따라 이제 왕이 되면은 율법의 책들을 필사해서 읽어야 돼요. 그게 이제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왕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왕은 율법의 책들을 필사해서 읽고 계속 묵상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씀 안에 여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 오경 같은 데를 보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걸 보면서 아하, 나중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읽게 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 창세기 22장 1절에 14절, 이것도 이삭을,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죠. 창세기 49장 10절에 실로, 그 메시아를, 출애굽기 12장의 어린 양, 이게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이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 8절 보겠습니다.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이라는 것은 구약, 올드 테스타멘트죠. 실제적인 구약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시내산의 율법부터 모세부터 시작하죠. 신약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도 시작하지만은 예수님의 죽으심부터 이제 신약을 엄밀히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뒤로 그 구약의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 율법들이 끝마침이 됐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구약의 끝마침이 되었다 그랬어요. 율법이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이나 대언자의 글을 폐하러 오지 아니하였고 성취하러 왔다 그랬어요. 요즘에 개혁성경에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율법이 불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 번역을 하면은 다른 오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에게 구약의 그런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새 언약을 주셨으니 신약의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9절의 말씀이에요. 10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단번 속죄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미 완전히 거룩히 구별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존한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이미 있다 그랬어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8절의 이제 말씀은 반복 희생은 불필요하다 그 말인데 제사장마다 날마다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벽하게 영원히 희생헌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셔요. 대제사장들은 계속 서서 분주하게 했다는 건 일이 아직 안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시고 앉아 계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또 1장 3절, 13장 1장 3절, 13절, 8장 1절, 시편 110편 1절 이런 데가 계속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이 일을 끝내고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그리고 재림에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영원토록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행위는 미사라든가 이 천주교의 그런 종교행위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It is finished. 다 이뤘다. 이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It is finished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내가 업적을 쌓고 좋은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이루어갈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지요. 종교. 그게 다른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오가고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이런 피 없는 제사는 죄들을 사면해 주지 못해요.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완벽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골로새 2장 10절에 보면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들로 서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한 번으로 충분하고 한 헌물이고 제사장은 죄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은 영원한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번 속죄, 이 교리에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요. 요즘에 개신교에도 이걸 부정하는 교회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 구원과 먼 시스템인데 이걸 부정을 해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성령님께서 15장에서 18절에 이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로 인한 희생 헌물이 필요 없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제사장이라든가 제물이라든가 제단이란 말을 안 씁니다. 이게 다 예수님으로 성취됐기 때문에. 15절입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기를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이걸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새 언약.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허물이 없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손 씻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절대 우울증에 걸리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요. 많은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도 죄를 지었고요. 다윗도 죄 지었어요. 구원받은 뒤에 죄 지었어요. 그 하나님 보시는 거는 회개하는 그 마음,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정,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